오늘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아주 전국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난 이 산불이 아주 경상도를 아주 불길로 아주 크게,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벌써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오고 그러죠. 이거. 근데 그 불의 원인은 한 60대 할아버지는 아니겠지만 60대 산속에 있는 그 묘에 가서 묘를 좀 손질하고 남은 그 쓰레기를 좀 태우려다가 산불로 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불로 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 사형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이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별게 아닌 것 가지고 싸우다가 큰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특히 지금 나라와 또 이 지역의 구제역도 그렇고 꼭 기도를 하루에 10분 이상 여러분들이 꼭 나라를 위해서 또 산불 구제역 이런 걸 문제를 꼭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씩 꼭 나라와 지금 산불 또 구제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크냐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헐몬산에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서 변형되셔서 옷이 아주 희게 광채가 나고 좌우에 그 먼 옛날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도 와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변화산 사건. 좀 이따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데려가셨느냐, 12명 다 데려갔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나중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은 못 고치고 이제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은 전부 다 북쪽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히 이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제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원래 처소가 있는 가버나움, 그리 지금 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곳을 떠나, 그 말은 지금 헬몬산 그 변화산하고 귀신을 고쳐주신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밑으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곧장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마을마다 또 지나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 마을도 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절대 우리를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바삐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이제 죽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제자들을 빨리 더 교육시키고 제자들을 더 빨리 양성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다른 데 시간 안 뺏기려고 또 가면 무수한 병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물론 병자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일을 대신할수록 하기 위해서는 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장 마을을 들리지 않고 마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깊이 고민하시고 또 아파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보름 후에 내가 처참하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아프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한창 나이 33살밖에 안 됐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지지를 얻어서 잘하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히 누가 왜 그러십니까? 묻지도 못하고 전에 한번 베드로가 한번 대들었잖아요. 예수님 왜 죽습니까? 더 사셔서 왕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게 가장 중요한 목적 사명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죠. 제1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거기서는 30살까지 사시고 30살 이제 공생에는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어부들 제자 삼아서 여기에서 계십니다.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12명이 다 모였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 위쪽 지방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너무 깊은 고민이 있었죠.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생각해야 돼. 근데 제자들은 뒤따라오면서 막 수군거립니다. 그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뭔 말을 하는가 다 아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가고 나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막 어쩔 때는 말싸움을 하던데 뭔 말을 했느냐, 뭘 일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말하지 않았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면서 길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하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짐승의 세계에서도 누가 크냐 싸우잖아요. 여러분 닭장 가보면 금방 압니다. 하여튼 짐승의 세계에서는 암컷 혹은 전체 무리를 위해서 대장이 정해집니다. 힘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피나는 싸움을 해서 이긴 자가 이제 큰 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나이를 많이 따집니다. 너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는 아마 돈의 이력이 클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두 번째로는 명예나 권세, 그리고 직업, 뭐 사자 돌림 가지고 있으면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군대에서도 그러죠. 군대는 짬밥 순이라고 그래요. 군대 얼마나 와서 짬밥, 군대 밥을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하루만 빨리 와도 군대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오늘 누가 크냐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세계는 누가 크냐 안 따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교육자라고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모이면 이름을 불러요. 출석부를 부르죠. 먼저 이름을 누구로 부르느냐 아주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래서 뭐 나이 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안수를 빨리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있고, 안수는 늦게 받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른이냐 이걸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목사의 세계는 목사 안수 순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노예나 시찰에는 이 지역에 얼마나 빨리 들어와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느냐, 이 전입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순서로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도 좀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면서 길에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 12명 중에 누가 크냐 이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발달은 아까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봤다. 너희들은 못 봤지 않느냐. 우리는 직접 봤어. 그리고 왜 우리 셋만 데려갔겠어?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신뢰를 받고 또 우리를 가장 두텁게 이제 신임했기 때문에 우리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격이 다르다. 이렇게 아마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론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서 그 야고보,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다음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가로 열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즉 아까 3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중에 그 야고보, 요한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니까 형제죠. 근데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 어느 날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로 지금 깊은 고민 중에 있는 그때에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무엇인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요구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는 물론 넓게 생각하면 천국이겠지만 실상은 이 어머니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돼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우리 아들 둘이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지금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부총리, 이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은 아마 어머니에게도 가서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 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 각별히 데려간 곳이 성경에 세 군데나 나와 있잖아요. 회당당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세 제자만 그 소녀가 죽었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살리신 기적은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가고 세 제자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거기에서 기도하라 하고 세 제자만 가까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바로 보이는 바로 가까이까지 불러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제자는 각별히 좀 신임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의 수제자니까 항상 으뜸이었고, 야고보는 나중에 12제자들 중에서 맨 처음 순교를 당하는 첫 순교자가 됐고, 요한은 이제 pat모섬까지 가서 종말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써야 되는 많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제자들은 각별히 좀 불렀는데 이걸 제자들은 악용한 거잖아요. 우리들을 큰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중직자를 세워줄 때는 겸손하게 교회와 또 성도를 섬기라고 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만 각별히 사랑해서 높은 직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제자들, 세 제자들처럼 우리가 크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예수님도 마음도 아마 편치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크냐고 이 제자들의 싸우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즉 높은 자가 되고 누가 큰 사람,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뭐 그냥 힘이 있고 뭘 많이 보고 뭐 예수님께 뭘 많이 받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사람이 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꼴찌가 돼야 그 사람이 큰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늘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왜 큰 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남의 섬김을 받고 남의 존경을 받고 남으로부터 대단하다 하는 그런 걸 받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큰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등 자리로 가야 돼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오늘 누가 큰 자냐? 바로 끝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된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아까 뭐 짐승의 세계처럼 힘을 가지고 따진다든가 사회처럼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걸로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평등사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직분이란 게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높은 사람 누구냐? 담임 목사님. 그 다음 누구냐? 장로님. 그 다음 누구냐? 안수집사. 그 다음 누구냐? 권사. 그 다음 누구냐? 집사. 마지막 성도다.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로부터 목사로부터 시작한 이런 모든 직분들은 절대 수직 계급 관계가 아니고 철저한 수평 관계라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하는 역할만 다르게 주었을 뿐이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고, 오히려 높은 자가 되려면, 목사가 높은 자가 되려면 제일 밑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성도를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서로 높임만 받으려고 서로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자다 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고, 은혜는 온갖 데 없고 하나님도 온갖 데 없고 사람의 모임, 욕정만 나와서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꼭 저도 늘 말씀했잖아요. 절대 교회는 목사, 장로 이 순서가 아니다. 이건 역할만 다릅니다. 저하고 똑같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단 또 거기에 좀 더한다면, 혹시 대외적 관계에서 혹시 대표자가 필요하면 누군가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도 하나의 단체니까 대표자로 너가 나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가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보다 높은 어떤 그런 행세를 했다면 그건 가짜 목사하고 싹군 목자입니다. 저도 겸손하려고 하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보여졌다면 용서하시고, 또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장로이며 특히 중직자는 철저하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의 사명자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왔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즉 지금 누가 큰 자냐를 실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와서 12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딱 안아줬어요.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이는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대명사가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나이로 주로 많이 따지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나이가 적잖아요. 그래 항상 꼴등입니다. 또 돈으로 따진다 그래봐야 어린아이는 돈이 없잖아요. 또 학문으로 보더라도 어린아이는 아직 이제 초보입니다. 뭘 따져도 어린아이는 맨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 꼴등된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교회에서,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천자고 이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실물 교육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들은 어른 됐다고 인사를 내가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낮으면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받을 사람이냐 따지지만은, 어린아이는 따질 거이 없습니다.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인사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인사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교회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섬김 가운데 교회가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